다시 사셨네. 시편 33편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추억의 영화 로보캅을 기억하십니까? 사고로 온몸이 다쳐서 몸이 다 로봇으로 개조가 됩니다. 그리고 악당을 다 물리쳐요. 그런데 그 몸을 만든 그 회사가 아주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보캅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회사와 싸우게 되고 악당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Who are you? 하니까 그 주인공이 탁 쳐다보면서 I'm Murphy. 로봇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했더니 자기네 머피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은 이 영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대단히 철학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헐리우드 오락 영화지요. 그런데 Who are you?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머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이름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일단 서열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좀 얘기해 주겠죠. 나이를 좀 눌러줘야 되니까요. 겨울 수양회 때 떡국만 안 먹었어도 한 살을 안 먹었을 텐데 어찌나 맛있게 끓여주셨든지 뚝딱 비우고 말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정말 참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겠지요.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2018년도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 33편에서 시인이 된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온갖 악기로 새 노래로 즉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정직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러면 찬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의인아, O you righteous 하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정직한 영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이미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들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의의를 가졌으면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에 대한 기원과 조건을 알아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면 의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성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 선함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의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때 달라지는 것은 우리 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에는 항상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요. 의가 영원하다, 불변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언젠간 다 없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영혼입니다. 발음도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은 다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함, 그 선함에 있습니다. 선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악도 그렇게 됩니다. 악에 대한 심판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을 의라고 부르지 않지요. 의는 영원하고 또 선한 것, 즉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에, 선함에 대해서도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약 4가지로 구분하면 내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도 좋아야 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나는 좋은데 그가 싫으면 그것 진정으로 좋은 것 아니지요. 심지어 차등이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얘기는 조금 좋고 어떤 얘기는 많이 좋으면 안 됩니다. 상황과 시대가 변해도 항상 똑같이 좋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히 좋아서도 안 됩니다. 다 같이 가난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이것 아니고요. 최고로 다 같이 영원히 좋아야 그것이 진정한 선이고 진정한 의입니다. 또 그 제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어야 돼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끝이요,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이고 진정한 의미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것을 우리는 최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해야 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 스스로를 소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때야 됩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아야 되고 차등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끝보다 그 넘어서 있는 착함, 선함, 진실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온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의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의를 가진 사람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도 영원히 진실하고 선하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이 의의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의가 없다. 의를 행할 수 없다.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부족하거나 그 의가 아예 없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뭐라고 여기시는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불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를 진리라고 얘기하죠. 곧 이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하거나 실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서도 삶에 있어서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서 다른 것으로 더 만족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에는요, 의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부족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이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라고 우리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인이 악을 행하면 악인이지 의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했으니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똑같이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하고 영원히 동등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저 의로울 뿐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고 그랬죠. 진실하다는 것, 진리라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자는 의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의가 없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는데 그 행하실 때 말씀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3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시인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6절 이하는요,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하게, 즉 사라지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들, 불의한 민족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심판하신 분이라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다윗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도, 의가 부족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통해 드러나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진리가 가로막히게 되는 사람들, 불의로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의가 없거나 의를 가진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의를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는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의를, 이 말씀을 도무지 듣고도 깨달을 수 없고 듣는 대로 행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히 선하신 의로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그 말씀을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보도록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져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불의 가운데, 심판 가운데,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를 나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안식하며 살라고요. 너무 좋은데 내일도 똑같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도 똑같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0년 뒤에도 똑같이 좋으면요, 벌써 질립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선 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최고로 좋은데 내일 더 좋게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한데 내일이 더 좋대요. 우리 결혼하신 신랑 신부 결혼식 때 좋았습니까? 신혼여행이 제일 좋죠. 남들이 그러지요. 신혼여행 때가 제일 좋습니까? 아니요, 신년뒤가 더 좋습니다. 아이 나면 더 좋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은 분 가리신 겁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 잘 못하세요. 왜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아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때가 좋았지, 그때 신혼여행 가서 그때가 제일 좋았어, 아이들이 막 이제 말하고 걸을 때 그때가 좋았지, 학교 가봐라, 사춘기 가봐라. 기대가 점점 많아질 것이 아니라 점점 사그라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가장 행복한데, 지금 이 순간이 견딜 수 없이 행복한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가졌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마음에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의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포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해처럼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해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고, 이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힘,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원수됨에서 사랑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O you righteous, 복을 받은 너희 의인들아, 예수를 믿은 복을 받은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윗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믿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요,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변화시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으로 선포하자 온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 도시에 들어왔다.
예수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오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자 온 성이 소란스럽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그 복음 앞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의 앞에 불의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이 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활 앞에 굴복하고 말았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를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나타날 때 항상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나서 그 가정을 깨쳐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뒤집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가득 차게 될 때 항상 나타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낼 때까지 제자들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2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혜, 언약적 사랑, 일방적인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이 이렇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기다리심이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이것이 주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내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오래 참고 결국 그 사람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별처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의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입니다. 앞으로 수주 동안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항상 인생이 변합니다. 교만한 무릎이 꺾어지고 교만한 혀가 닫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입술의 열매가
선하게 맺어집니다. 인생이 변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주의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온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실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복음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더 우리가 열심히 내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뛰어간다고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기다리십시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상고하기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주의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와서 나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그를 우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다. 2018년도 한 해에는 우리가 서로, 제자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어서 주의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